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깨닫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1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제 1월 하순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이 새해를 출발하여 싸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놓쳐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인생의 방황,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인간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못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문제 해결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위해서는 또 가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는데 가정은 최초의 집단입니다.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두 번째, 가정에 있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자녀들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이들은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백행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자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영적인 질서, 이것을 우리는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가정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의 질서, 부모와 자녀의 질서, 이런 그 질서를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라고 할 때에 한쪽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그 질서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질서가 있습니다. 예절이죠. 예절. 자녀로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이게 굉장한 진리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부모들이 잘못된 그런 요청을 자녀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의 순종인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잘못된 그런 명령을 자녀들에게 할 때는 그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가득한 이 사람들이 보면 자녀들에게 마땅치 아니한 그런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기주의적인 욕망에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그런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구분하고서 우리는 거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권하는 명하는 부모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것은 호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합니다. 또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하는 예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게 되고 사회의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이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부모는 강한 자, 자녀는 약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아이들이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건 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그 부모의 명령도 거역하게 하는 이러한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보게 되면 얼마나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입니다. 무조건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우리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순종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바르게 자라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아동복지학을 공부를 해보고 또 일반 교육학도 공부를 해보고 성경 말씀도 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성경 말씀보다 더 정확한 그런 교육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 자녀를 교육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옳으니라. 두 번째,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기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받들 공자, 공경경자. 받들고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이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받들어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순종하고 또 부모가 연세가 들어가게 되면 기운이 점점 빠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부모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한 예들이 많이 있죠.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 야곱을 공경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정의 전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 자녀가 또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이런 가정의 전통이 자녀손들에 계속 이어가게 될 때에 그 가정은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그 가정이 훌륭한 집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십시오.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무시합니다.
자기 취미에 관해서는 날마다 하지만 자기 취미에 관계돼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날마다 전화하고 날마다 시간을 투자하지만 부모에게 전화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전화 드리고 용돈 드리고 또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부모에게 맛있는 것 사다 드리고 또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러면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가도록 부모에게 영적인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전도하지 못하여 부모를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이런 불효막심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께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은 부모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갖지 못하고 그냥 방치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철저한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부모의 뜻을 거스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부모들은 그 말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효도하고 부모가 볼 때도 내 딸이 내 아들이 참 착하다. 정말 내 아들만한 아들이 없어. 내 딸만큼 이렇게 착한 딸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서 전도를 해야 그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러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부모를 잘 섬김으로 부모를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효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영적으로 전도함으로 부모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기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0계명 중에 보면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이 5계명서부터 10계명입니다. 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는 예절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이러한 예절은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고 또 존경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잘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완만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사회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고리타분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특별히 영적인 효도를 함으로 부모를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그런 가정치고 그런 자녀치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것이 가풍이 되고 또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 거의 다 계시 않은 분들인데 그러한 이 가르침을 자녀 손들에게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건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스리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불행해지고 우리 인간이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도리를 다하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손 대대에 이르는 그런 귀한 우리 가정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풍조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모두가 각기 이기주의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욱더 살벌하여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전하고 느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 가정이 더욱더 튼실한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또한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양육을 하고 또한 부모들이 자녀를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는 그런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촌교회 영적으로 부흥이 되고 가정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